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습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대를 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가르쳐 일러주었던 수많은 지혜의 교훈과 명령과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순조롭게 성전 건축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 왕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를 순조롭게 번영과 형통하도록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BC 970년에서 940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윗에 의해서 지워졌는데 살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평화라고 하는 말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예언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게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우월한 격언, 비유, 교훈 이런 것들을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받고 그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이 되고 따라서 그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의 본질에 근접합니다. 즉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두려움과 또 하나는 존경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지극히 거룩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 가장 중요한 의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식이며 기초이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과 과학, 문화, 사회, 과학 전 분야에 걸친 사람들의 삶에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탐구하고 검증하고 가르치는 인간의 축적된 모든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성경 저자도 세상에 이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물려받은 크고 귀한 자산인데, 인류가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갖다가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행동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지식이나 반정서적인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4장에 뭐라고 하느냐,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런 지혜를 멸시한다는 거죠. 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를 우리가 어리석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 말을 함부로 뱉어버려요.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근본 되신 그 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 속에 빠진다, 그렇게 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자가 항상 묻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지혜가 뭐냐?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저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신약 속에 와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처음 시작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2절, 3절, 4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거 자각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서도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왜 자신이 이런 잠언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기록의 목표는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호크마. 헬라어는 바로 소피아.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잠언을 주셨다. 잠언을 주셨다.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그 의미가 기술입니다. 기술. 이 용어는 구약에서 어떤 의상 제조업자, 자, 금세공사, 선원, 그들의 기술을 묘사할 때 쓸 때 이게 지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잠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술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써요. 세상에서는 금세공자, 배를 만드는 자,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을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술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지혜가 다른 고대 국가에서 지혜라고 불렀던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지혜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참 지혜 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이 지혜의 시작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며칠 전에 집사라고 밤늦게 멸치를 다듬었어요. 멸치를. 근데 멸치를 제가 큰 걸, 고추장 찍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멸치 큰 거 사라, 큰 거. 이 큰 거 샀더니 뼈가 얼마나 강한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뼈를 발라낸 겁니다. 근데 다 하고 나는데 제 엄지손가락이 이게 아픈 거예요. 이 가시가 막힌 거예요. 가시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피로도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근데 돋보기를 써도 돋보기도 안 보여요. 괜찮겠냐? 근데 이게 계속 꺼림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확대경이죠. 확대경. 불까지 비치는 확대경. 그걸 비치니까 하얀 조그만씩 같이. 그걸
그걸 빼내고 나니까 편안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조명할 때 그때 나를 알 수가 있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나를 쳐볼 수 없어. 하나님으로 나를 조명할 때 그때 내가 문제가 뭔지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고통의 아픔의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일, 바로 실천적인 삶을 가르쳐요. 여기 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묶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저술한 목적이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혜가 삶을 보다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이 지혜.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가 의로운 자가 정직한 자가 이게 하나로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살피는 자, 힘없는 자들을 돕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럽게 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이 지혜로운 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2절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했고, 그 깨달은 것을 3절에 가서는 행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뭐 투자의 어떤 방식, 돈을 버는 방법, 안정적인 재테,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시험 방법, 주식 투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이 처세술이나 재테크나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의롭게 정직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지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살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정직과 진실과 의로운 삶인데, 이 삶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깨달은 그것을 행하라는 얘기죠. 100번 깨달으면 무슨 소리야? 행해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장 산산수훈의 결론이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하는 자, 깨닫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호세아 14장 9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도에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행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리라. 행해야 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평화하고宽容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해.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며칠 전에 신문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장례 소식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내용이 이제 1959년에 화물선을 타고 5주간 항해 끝에 한국에 도착한 23살의 영국인 여자입니다. 그가 9월 10일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흥의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1936년 명문가에서 태어난 옥스퍼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 외국 차관, 노동당 국회의원, 남동생은 BBC 방송 유명한 언론인, 어머니는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우연히 박해와 순교로 점철된 한국 천주교 역사의 특강을 우연히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져. 그래서 그는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현 태국 카톨릭 때인데 그때 그곳에 피아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피아노 중고 7대를 준비해가지고 그 5주 만에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한국에 온 거죠. 대구에 자리 잡자마자 구두 닦는 아이 16명을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그들의 누나가 돼요. 그 갈 곳 없는 여성을 돌보기 시작했고,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그가 그 아이들을 벗겨서 옷을 뜨거움에 넣는데 이 벼룩들이 탁탁 튀는 것이 지금도 눈에서 안 뜨는데, 지금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가 뭔지 알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게 평생 잊지 못한다. 근데 그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의사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는 봉사의 기쁨과 사명감을 느끼자 약혼자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하나와 약혼 반지를 보내요. 그러고서 1962년에 가톨릭 여자 기술원을 설립해서 미용, 양재, 자수 기술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창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지 초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1973년도 프랑스 천주교에서 사도적 협조자, 영성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 그래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대구 명예 시민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과 결혼했어요. 참 잘했지. 그래서 그는 뭐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의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알게 된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행하라는 얘기죠. 행하라. 이게 두 번째 종교.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바로 세 번째 자문을 준 솔로몬의 목적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끔 하다. 슬기롭게끔 하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근심하게끔 한다. 여기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고난 지성이나 사회적인 신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능이나 지성이 결핍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첫 번째 섬이기 때문에 거기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근데 아간이 거기에 돈과 외투를 갖다가 숨겨버려. 근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다윗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는데도 덜 깎는 날에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다윗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결국에 죽음을 당한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어리석은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슬기롭게 하기 위한 거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대체 뭐냐? 지혜의 가르침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선포된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귀가 얇아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믿는 자다. 게으른 자, 교만한 자, 술에 잠기는 자, 탐욕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를 빼앗는 자, 조급해서 쉽게 분노를 내는 자, 지혜를 갖다가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자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슬기롭게 변화시키고, 이게 자문해 주는 목적이다. 여기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려가 깊다, 신중한, 외부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근신함이란 뭐냐? 은은하다, 동원하다, 그 정신적인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슬기롭게 그리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자문을 기록한 것이다. 세 번째 솔로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잘 듣고 방향 감각, 이 방향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듣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것을 바로 청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한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다.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똑똑한 자는 이건 미련한 자다. 제가 엊그제 그 신문 하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대봉이라고 하는 창빅 그룹의 회장입니다. CEO 회장입니다. 아마 삼성 현대를 알아도 참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창빅 그룹이. 이분이 1942년도에 태어났는데 맨손으로 벌써 자수성가한 기업이에요. 1975년에 동아항공 화물 설립을 시작을 해서 천빛가스 산업, 에너지 분야로 사업이 확장했고, 건설, 관광, 그래서 1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987년에 뉴욕 출장을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내용이 뭐냐? 그 아들 막내가 서울 예고 성악과 1학년에 다니는데 그 막내 대웅이가 선배들한테 맞아서 심장 파열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돈이라고 하는 돈 다 줄 테니까 그 아이를 살려내라. 그런데 이미 그 아이는 냉동실로 들어간 거죠. 그런 비행기 안에서 학교를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리고 막상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와 내 죄의 업보가 이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 그러면서 복수한다고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게 하니까.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 검사에게 이 아이를 선처를 해달라. 그랬더니 담당 검사는 선처할 수가 없다. 검사 생활 18년을 넘게 했지만 자식을 때려 죽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 말문한 거죠. 그래도 그는 그 가해 학생을 위해서 구명운동까지 하고 풀려난 그 가해 학생은 서울대에 진학을 했어. 근데 뭐라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 얘기를 보면 혹시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것이 무너질까 봐서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 아버지를 대장이라고 따르던 그 아들 태웅이가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성악 발표회 때 성공적으로 끝내 찬사를 받으니까 이것을 시샘한 선배들이 그를 불러내가지고 건방지다 하면서 복부를 여러 번 때린 것이 거기서 파일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예고 학생들은 돈을 모아서 음포 모양의 것을 하나를 세워놨어요. 교내에다가. 그래서 이 대흥공 사건 이후에 학교에 폭력이 급감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 학폭 예방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들이 죄를 지키기 전에 죄를 안 짓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이듬해에 이대우 음악 장애회를 설립해가지고 35년 동안 35만 명, 3만 명, 이 3만 명의 학생들을 지원. 2012년에 그 서울예고가 도산 위기에 빠졌을 때 서울예고가 예원학교를 인수해서 학교 법인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업자 진출한 베트남에서도 창업 사업에 앞장을 섰는데 월남전 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파병을 한 월남에 우리 군인들이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1년 베트남의 보급 훈장, 2012년에 베트남 정부 보훈장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또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을 돕고 노인 친해 노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하냐, 지금 또 아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울분이 용수성쳐서 미치거든. 그래서 뭐라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을 앞선다. 용서의 힘이 복수의 앞선다. 그러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 신문을 전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슬프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바꿔야 된다고. 이게 기도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깨닫는 것을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지혜롭고 정의롭고 행하는, 내가 아직도 미련하다고 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슬기로운 사람 바꿔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내 몸을 쳐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바울은 신앙의 방향이 분명했어. 싸우는 것도 허공 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고서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 지혜, 확실한 방향, 트렌드가 잡혀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이 심령, 혼의 간절한 것이 분명한 분명.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지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문화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적인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말씀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말한다는 거죠. 이 성경의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이 구약 외경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3장에 보면 그 저자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철학자들의 문제다. 이런 철학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최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가 우리에게 소중하시고 바로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지혜,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최고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이 근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이었던 무지를 벗겨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는 삶 속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깨달음과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었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슬기로움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